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있는 파라오를 설득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파라오는 더 완강하게 이스라엘을 붙잡습니다.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결국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태어난 첫째 아들은 다 죽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파라오의 장자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도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이것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애굽 사람의 장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파라오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때, 모든 집에서 장자가 죽어서 통곡이 쏟아져 나오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을 약속하고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텐데 일단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 집 문에다가 발라라. 그리고 집 안에서는 양고기를 먹고 또 무교병, 이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죽음의 영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에 다 임할 때 이 이스라엘 집에 있는 그 집은 넘어갔거든요. 죽음의 영이. 이것을 가리켜 유월, 한자어로 보면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쓴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영어로는 pass over라는 말을 쓰지요. pass over, 위로 넘어갔다, 그냥 지나갔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죄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혈통이 좋아서 그런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양을 죽이신 거죠. 그 양의 희생,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영이 넘어가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방법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그 반응,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때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에이, 그런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
아니,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른다고 죽음의 영이 넘어가겠어? 아니, 죽을 사람은 죽겠지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을 믿는 사람과 믿는 가정들도 있었는데요, 그 가정들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출애굽할 수도 있고, 출애굽의 과정을 견딜 수도 있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인지를 말씀해 준 거죠. 서정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목마른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인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미신적인 사람과 과학적인 사람과 신앙적인 사람. 미신적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을 미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과학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측량하고 계산할 수 있고 눈에 확실히 보여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신적인 사람은 거짓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과학적인 사람은 인간의 한계 앞에서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 기꺼이 초월적인 세계로의 모험을 떠날 수 있고, 그 초월적인 영역의 힘으로 현실적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로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는 믿을 수 없는 우상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간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도 나를 믿게 되고 숫자를 믿게 되고 보이는 것만 믿게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얻는 구원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구원의 방법이 참 독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참 방법이 독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구원에는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죠. 양은 피를 흘려서 죽었지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생명을 얻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생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해마다 반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그때 출애굽할 때 급히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도 먹고 무교병도 먹고 숨은 나물도 먹어라, 그러면 죽음의 영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마다 반복해라, 이맘때가 되면 해마다 그 사건, 그 예식을 반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반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반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시간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의 시간으로 삼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의 사건이 있을 때 유월절이 있었어요. 그죠?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해마다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 멈춰진 것이 유월절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26,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26,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하면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또 미역줄거리야? 옛날에 학교 도시락 싸들고 다닐 때 미역줄거리를 그렇게 많이 싸주셨어요. 또 물김치야? 뚜껑을 잘못 닫아가지고 색이 뻘겋게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했어요. 반찬을 보면서 그런 투정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맘때만 되면 양고기를 먹어요? 무교병, 맛이 없는 뻑뻑한 빵을 먹어요? 쓴 나물을 먹습니다. 먹기가 참 괴로워요? 질문하기, 반찬 투정하면서 질문하겠죠. 아빠 왜 맨날 이런 것만 먹어? 왜 이맘때만 되면 왜 이걸 먹어야 돼? 분명히 질문한다는 거죠. 질문할 때 그 의미를 알려주게 하셨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함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그 감격의 시간들을 감사하며 이렇게 우리가 이 예식을 치르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 행사에는 기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또 다른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교육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절기는요, 반복되는 절기는 반복되는 신앙의 훈련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왜 이것을 반복하며 기억하며 교육하라고 하신 걸까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분명히 풍요의 땅이거든요. 하지만 우상 숭배가 강한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광야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유혹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반복하시면서 교육하신 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훈련해 왔던 거예요. 6월절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이 되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일마다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매주 모입니다. 매주 모여서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가나안 땅과 같아요. 축복의 땅이고 풍요의 땅이고 기회의 땅이지만 수많은 유혹이 있는 땅이고,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돈과 쾌락과 권력과 명예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가정의 행복을 모르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게 되면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물질을 함부로 써버리면 어느 날 모든 물질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되기도 하는 거죠. 결국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복음을 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는지,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6월절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줍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주일마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268장을 보면 이런 찬송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면 죽음의 영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6월의 은혜, 패스오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덮고 나의 자녀를 덮고 나의 일터를 덮고 우리의 교회를 덮으실 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6월절의 이 장면을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덮인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평안했어요. 밖에서는 울음소리가 터져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평안과 그 양식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예수 보혈의 능력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 자녀에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겠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한 사람, 그렇게 그 집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애굽인들의 가정처럼 그들도 죽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록하고 고백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와 같은 결과를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인 거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명령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바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마에 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의 신앙의 영적인 교사라는 거죠. 우리 자녀의 신앙을 우리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가정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냥 양식으로 먹이고 입히고 그냥 출세시키고 잘 살게 유산 많이 남겨주고 그러면 부모의 몫을 다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 안에 예수의 보혈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출애굽과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광야와 그들에게 놓여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백성이 되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 교사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 양육 어떻게 하십니까? 명품 옷 입히시죠? 신발도 아주 좋은 신발, 그리고 공부도 잘 해야 되니까 뭐 강남권에서 우리 자녀를 공부시켜야 되고, 그리고 출세해야 되니까 만나는 친구들도 이왕이면 좋은 친구들 만나게끔 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가 영적인 신앙의 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해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은혜의 사건을 꼭 전할 수 있는 영적인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내도록 헌신하신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어와나에 이르기까지 참 이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내고 있어요. 시간을 내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시간을 내고 있어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 사 먹이면서
신앙의 양육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그런 선생님들의 수고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아이스크림 사 먹여 가면서, 때로는 떡볶이 사 먹여 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교사가 되었고 우리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해요. 영적인 교사가 풍성해야 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스승의 주일로 삼아서 같이 스승들을 또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요. 세상은 스승의 날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스승의 날 챙기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왜 스승의 주일을 섬기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절박함 속에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할 사명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동부가 없는 교회 많아지고 있어요. 청년부가 없는 교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붙잡아 줄 만한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어린이가 떠나가고 있다는 것은 3040 세대가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 엄마 아빠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가 없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된 교사들이 풍성하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의 양육을 게을리하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오늘도 예배당에 오나, 그 마음으로 문 밖에 서성이는 우리 교사들, 그 교사들이 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나는 많아서 좀 그렇습니까? 괜찮아요. 연륜이라는 게 있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 부서에 가니까 다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나 같은 어린 사람이 가서 분위기 또 망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평균 연령을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때는요 20대 청년들이 율동교사였어요. 지금은 교회학교 현실은 어떤 줄 아십니까? 50대가 율동교사입니다. 50대가 율동교사. 무릎도 아픈데, 허리도 아픈데, 율동은 아이들과 함께 뛰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현실을 우리 교회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걷고 다닐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정도의 어떤 대학 과정을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교사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충분히 다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사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교사 응원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커피 한 잔으로 하는 겁니다. 바카스 한 병으로 하는 겁니다.
양말로 하는 거예요. 양말이 닳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달라고. 피곤하십니까? 바카스 한 병 드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무시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쫓아달라고. 쫓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달라고 바카스 한 병도 드리는 거예요. 뇌물입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힘이 나요. 방금 보여준 이거는 우리 교회 어느 이제 유치부 엄마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한 병씩 주신 거예요. 먹을 때 그냥 먹겠습니까? 기도가 나오죠. 축복이 나와요. 자녀에 대한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만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바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아닙니까? 오늘도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교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해 주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부모의 교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